시편 55편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쁘게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시지 않기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진짜 복 받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제 마음속에 저분은 정말로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진짜로 내려놓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런 사람 하나님 정말로 복 내려주셔야죠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저런 사람 정말로 복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정말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라기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말라기의 말씀 보면 물론 이게 11조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11조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때 당시에 11조 드리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열정도 드립니다.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쌓을 복이 정말로 없도록 이거 어디다 다 쌓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5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먼저요 이번 한 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싶다고 해서 부르짖는 것 아니죠. 사모하고 싶다고 해서 사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거 이상하게 부르짖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것이죠. 은혜 주시면 그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어주시는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뭘 알려주신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응답 주실 때 어떻게 응답 주시겠대요? 응답 주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대가 뻔한 그런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새롭게 등록하신 김명환 형제님, 지금 이제 식당을 운영하신 지가 이제 20년이 넘으셨대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요,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주일날 문을 닫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이 매출이 제일 크대요. 주일날이 매출이 제일 큰데 매출이 제일 커도 상관없다. 내가 주일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야,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구나. 제가 나한테 와서 이제 복 받고자 하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제 마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저런 사람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런 사람 복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릴 때,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같은 말인 거죠. 내가 아는 것은요,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드리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면요, 야,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이거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성도들 이렇게 신방에 보면은 어떤 성도가, 제가 이제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요, 따로 헌금을 일부러 준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은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기도를 하고선 그분이 갑자기 저쪽으로 가시더니 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시나 보다. 근데 제가 이제 헌금을 잘 안 받잖아요. 원래 안 받거든요, 사석에서는요. 근데 주일날 헌금 하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아니, 목사님 직접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헌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전 평도 같았으면 절대로 안 열어봐요. 근데 그날은 한번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열었는데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대부분 헌금할 때 3만원, 5만원, 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5만원 밑에는 3만원이거든요. 거의 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를 헌금하셨냐면은 17만원 헌금하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분이 계산하지 않았구나. 있는 돈 거기 있는 거 그냥 다 모아다가 그냥 그걸로 헌금이라고 해서 들으셨구나. 계산하지 않았구나. 이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이 2만 원을 드렸던, 뭐 6만 원을 드렸던, 뭐 2천 원을 드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금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산하면 계산한 대로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거든, 물질을 드리든, 우리의 마음을 드리든, 우리의 무엇을 드리든, 여러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주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억이 큰 금액일까요? 하나님께서 뭐 5억이 큰 금액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5만 원이 작은 금액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염려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이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거 계산하는 사람이죠. 그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있고 이미 걱정이 있고 이미 염려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염려 없이요, 하나님 앞에
염려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리니까 염려 없는 것이죠. 저희 시원이가 요즘 좀 컸다고요. 제법 뭘 들어요. 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심부름 같은 거 할 때도요, 제법 무거운 걸 시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엿길금 뭐 좀 빠오라 그래가지고 시원이한테 시원아 이거 저기서 아빠 차까지 좀 실어다 줘 하는데, 이거 제가 들어보니까도 꽤 무게가 되더라고요. 이만했어요, 봉투가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시원이가 이게 들고 갔는데요, 이렇게 딱 어깨에다 딱 지고 가더라고요. 시원아 아빠랑 같이 들까?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손을 딱 잡았어요. 그 봉투를 같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시원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빠 같이 들어 그러면서 지도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거를 또 매더라고요. 제가 같이 들자라는 의미는요, 아빠가 들어줄게라는 거죠. 근데 아빠가 들어줄 것을 그냥 맡겨버리면은 시원이 쉬운 거예요. 근데 맡겨버리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으면, 자기도 들고 있으면 자기 여전히 어려운 거죠. 계속 근심이고 염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 맡겨버릴 때 이거 그냥 손발이 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맡기라는 것은요, 우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계산기 두들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고 머리 굴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앞날 이렇게 될 텐데요, 저렇게 될 텐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계산했다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내가 여기서 떠나지 못할 텐데, 그럼 거기 가면 내가 뭐 먹고 이런 생각했다면요, 아브라함 못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 진짜 아비의 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염려 있을 때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어려움이에요, 이것이 근심이에요, 다 맡기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염려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것이 아니에요. 다 맡겨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대요. 어떤 마음으로 지키실까요? 불안한 마음으로요? 두려운 마음으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때 평안한 마음으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내가 다 맡겨드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럼 지금의 하나님은요,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이게 근데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대요? 하나님께서요, 의인의 요동함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내 생명, 내 삶,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영광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주 앞에 의인의 요동함을 절대로 끝까지 두고 보시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이 언제까지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게 들려야 돼요. 그게 들려야 돼요. 뭐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게 들려야 돼요. 의인이 언제까지 힘들까요? 기도하는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이게 들려야죠.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요,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가가지고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는 엘리야가요, 큰 비 소리를 들었다. 큰 비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 큰 비 소리를 들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뭐 엘리야가 귀가 좋아가지고 저 멀리서 오는 폭풍의 소리를 들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 온다 하셨으니 비가 온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큰 빗소리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까지 기대했나요? 사환을 보내요. 사환을 보내. 야, 저기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좀 봐라. 구름이 있나 좀 봐라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올라갔어요. 없어요. 두 번째 올라갔어요. 없어요.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야, 큰일이다. 내가 말은 다 해놨는데 큰일이다. 이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언제까지 보내요? 7번까지 보내는 것이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엘리야가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뭘 믿고요? 약속 믿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배짱,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 결코 두고 보시지 않는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때 못 이루시면요. 안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못 이루는 것이 안 이루시면 우리 자녀 때에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요? 7번까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어떤 때에도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힘들 때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소리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약속에만 내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세상 사람 옆에서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비가 오긴 뭐가 비가 오냐? 야, 비가 오긴 뭐가 와? 안 오잖아.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무슨 참선지냐냐. 바로 그 전에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했던 엘리야지만 여러분, 거기에 또 무너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환이 뭐라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그래요. 이때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야, 사환이요, 엘리야, 구름이 보여요 라고 얘기할 때, 구름이 보여요 라고 얘기할 때 엄청난 큰 구름을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구름이요? 손바닥만 하대요. 손바닥만 하대요. 야, 실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요, 그때 뭐예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합한테 얘기합니다. 너 지금 비가 너를 맞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돼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하셨으니 마음속에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속에 때로는 비가 안 오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거기 안에 작은 구름이 이르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함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루셨으니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 정말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가다 꿈을 꿀 때요, 그런 꿈을 꿔요. 옹결이가요 말하는 꿈을 꾸거든요. 옹결이가 말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은 깨가지고, 하나님, 이게 진짜로, 하나님, 이게 정말로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요, 제가요, 기도가가지고,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 못하실 거 뭐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제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엔요, 더 확실하게, 거의 생생하게 그렇게 꿈을 꿨어요. 옹결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말을 첫 마디를 시작했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잠에서 벌떡 깨가지고 앉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한참 생각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꿈인가? 꿈이었나? 옹결이가 지금 자나? 계속 꽤 오랜 시간을 생각하다가 꿈이었구나. 근데 너무 좋다.
이러면서 다시 잠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 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 맡기고 이제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다 하나님 내려놓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약속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 끝까지 허락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그 하나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